안에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잘 되는 일도 실패하는 일도 겪습니다. 무엇을 겪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 주어진 모든 삶에 언제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교류가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4장입니다. 53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제 암몬 족속과 입다를 지도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 전쟁과 관련된 입다의 행동은 많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요. 먼저 29절 첫 부분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면 패배하게 하시려고 임했겠습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임했겠습니까? 패배하게 하시려면 굳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필요가 없지요. 오랜 세월 압박과 학대를 당해온 이스라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약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영은 임하신 거죠. 즉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갑자기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왜 굳이 서원이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이 기가 막히는 서원이었죠. 31절을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내 집 문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죠. 이 서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서원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본래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 신앙에서 있었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풍습과 문화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암몬 족속의 왕이 거짓으로 선동할 때에는 잘 방어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많은 무지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야만 건강하게 유지돼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워간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지요.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야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리거나 어떤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왜곡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이, 내 열정만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나름대로 믿음대로 행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입다의 서원처럼 말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서원의 내용은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보다 앞서 서원을 했다는 이 자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원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과연 지금 입다의 상황이 서원이 필요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죠. 만일 전쟁이 코앞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나 뜻을 전달하시는 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서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서원이라는 눈에 드러나는 자신의 행동을 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서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이기도록 역사하실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교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입다는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런 무모한 서원까지 동원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나의 절박함이 이기게 합니까? 내 머리에서 생각해낸 그 요령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입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새벽을 일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믿음은 언제나 올바르고 진실할까요?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참된 기도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으로 지성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도 분명 감동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입다의 절박함이 이해는 되지만 그 절박함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입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열심과 나의 최선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언제든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혀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항상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 믿음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지금의 행실과 노력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인지를 언제나 겸손히 생각하며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먼저 앞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먼저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돌아보는 그러한 겸손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과 겸손은 함께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겸손이 없는 믿음은 입다의 경우처럼 많은 왜곡된 현실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간구할 바를 바르게 간구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입다가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승리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치 않은 서원을 하게 되었고, 너무 절박함 속에서 서원을 하다 보니 사람의 생명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실수까지 범하는 것을, 아니 실수이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이방 종교의 그 풍습을 따라서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어찌 완벽한 존재이겠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고, 여전히 무지한 것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떤 열심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인지를 언제나 겸허히 뒤돌아보는 믿음의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도 나를 먼저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뜻대로 주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중심을 항상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내 욕심과 욕망대로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